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서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분도 계셔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감격이, 기뻐함이 없이 그냥 듣는 거라고 그냥 듣다가 찬송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늘 매여서 환경 핑계대고 보이는 것만 보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못 믿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아멘, 아멘 할 텐데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이 없어서 그래요. 만남의 사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체험하면 그 말씀이 막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쭉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서 쫙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날마다 느꼈어요. 양을 지킬 때에 이리와 사자가 오든지 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쫓아가서 양을 지킵니다. 그럴 때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런 걸 체험을 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환경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관계가 잘 되면 그 서로 간에 오래오래 기억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와 같이 단 거죠. 꿀송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 말씀에 기울이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전능자로 믿어지게 되고 전능자로 믿어질 때에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 못할 일이 없고 바르게 사람을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만나면은 자기가 잘못 심어서 거두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건 죄로 인하여 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연단인 줄 알면 돼요. 그때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고, 자기가 심어서 그런 환경이 왔으면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교권주의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령한 사람을 박해할 때에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속의 권세에 아부를 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권주의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단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사도도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많은 군중과 환경과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지켰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어려움 당할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갖다가 물에다가 주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또 다니엘이 악법에 의해서 사자굴로 떠밀려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믿음 지키다가 불못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 또 세 사람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냥 교회가 나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했을 때 유엔군을 통해서, 미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하고 있을 때에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바울을 어렵게 하는 고소자가 있고,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벨릭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이런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해야 할 목적으로 세상 건세에 아부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유대 민족이 회복되고 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믿는 민족이.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는 권력에 아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세속의 권력이나 권력자의 지혜로 환경을 좋게 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라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의 권력을 힘입어 그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가만히 보면 바울을 보는 관점이 아주 불량해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그들이 바울 사도를 보는 그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사람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잘못되게 바꿔놓는 병자와 같은 사람이다. 저 전염병 걸린 사람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뭐를 일으켜버리면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벨렉스가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 지배 아래 있을 때 유대인이 단합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매우 위험한 거잖아요. 소요를 일으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그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성경 구절이 하나, 그들의 계획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림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세법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거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하는 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의 세법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가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누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만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럼 금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헤롯도 죄가 없다고 그러고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예수님 죄 없다, 내가 놓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어요.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군중들이 막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뭐라고 그랬지요? 뭐라고요?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법대로 예수님을 한 게 아니라 군중의 요구에 의해서 악이 선을 지배하게 됐다. 그 악행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울까지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까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가둘 수 있었지만은 복음은 가두어지는 게 아니다. 복음은 안 가두어진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한 말이 전체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고소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벨렉스여 들어서서 저들의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에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가두어졌지만은 복음은 그 가운데 말을 함으로 인하여 계속 번창해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저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실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진리고 성령의 역사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함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렉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복음이 총독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바울을 만남으로 점점점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가두면 복음이 막힐 줄로 알았지만은 복음은 바울을 가둠으로 인하여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총독은 바울에게 또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돈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바르게 판단 못한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지난 후에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군중의 눈치를 봤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게 만들었고, 또 바울을 저 로마에 갈 때까지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을 구속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더 있어야 그리스도인들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많은 순환을 당한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굉장한 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그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 같으면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해줘. 성경을 보면 길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결과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총독과 교권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불쌍한 거예요. 대단히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떤 단체로부터 잊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내가 자녀들에게서로부터 내가 잊혀지지 않을까, 소외되지 않을까, 또 외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게 돼 있어요. 모든 권력자도 다 잊혀졌어요. 그러나 잊혀질까봐, 외롭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외롭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며 때로는 병원의 침상에 던져 있을 그때가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사건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사람은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그런 세속의 권력이 바울을 괴롭힐 때도 바울이 굴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잡혀가면서도 찬송하고 재판을 받을 때라도 비겁하지 않고 양심을 써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고 또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같이 사람이 없는 곳에 쫓겨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 천국을 열어 보일 때에 그때 얻는 그 심령 천국을 가지고 당당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아픔과 고난과 실패가 있지만 인생 실패는 없다. 예수님 안에 인생 실패는 없다. 죽어도 인생 실패는 없다. 완전한 주님 칵 붙들고 세상 이기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